자신의 삶을 북한 선교에 분리 헌신한 모퉁이돌 선교의 이상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연결지 않은 이 소년 하나가 컵에 물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생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신덕수라고 그 물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 김일성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 청년 동무가 선생님 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지고 오래 삽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권하길래 그러게 목사님 아니야, 생명은 조물주에게 있어, 조물주에게 달려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그냥 표현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 돌려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소녀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그 소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자신이 물 신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사님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목사님은 그 눈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마음껏 외쳐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실수로 내뱉은 고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보였습니다. 붙잡혀 죽더라도 한번 불러보았으니까 소원이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소년에게, 이 소녀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을까? 이 소녀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전해줬는가? 누가 가르쳐 주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이름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그 희생, 바로 그 희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준비되고 구별된 사람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원수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래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병, 군사, 그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더란 말입니다. 한 송의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희생의 걸음이 필요하고, 바로 그 하나의 구원 열매가 맺기 위하여서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귀한 전도의 필요성과 사명과 소명이,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그런 기독교, 교회, 우리의 삶,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종교, 유일한 생명. 그런데 이 기독교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다고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찍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한 구원에 대한 이 마음,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 희생이, 그 땀 흘림이, 그 눈물이, 그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언제나 이 성도들의 희생 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다른 피 흘림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영혼권이라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진 희생이 바로 그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끄신 고 김용기 장로님, 어느 날 그 생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 훈련을 받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프로그램에 맞추는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그 농장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닭들이, 그곳에는 특별히 앙고라 토끼가 있는 그런 목장에서, 농장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요, 가족들, 생도들이 다 뛰쳐나왔습니다. 아비규환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불로 가득 차 있는 모습, 불이 붙은 날개를 퍼득거리는 그 닭들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닭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앙고라 털이 많은 토끼들이 불이 붙어서 표현대로는 빨간 폭탄처럼 동동 뛰다가 허무하게 쓰러지는 토끼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아비규환을 보면서 누군가의 고백이 이것이 지옥이다, 이것이 지옥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두덩이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찾는 주여, 주여. 어느 한순간 그들은 바로 그 불구덩이 타는, 그리고 다 죽어가는 닭과 토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 본 겁니다. 그 불타는 닭장 앞이 부흥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한 사람, 두 사람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며 절규하며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 고백이 예배실로 이어지고 철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에 받은 그 은혜, 그날의 그 처절한 그 모습들이 각인된 바로 그 백성들에게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또 그 은혜를 점한, 그래요, 법률 공부를 하던 그 청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섬기는 장로님의 사위가 된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원문 통해서 무너졌던 그 높고 높았던
그 쌍둥이 무너진 그 콘크리트 더미에서 누군가 한 생명이 누군가의 그 애씀과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수고 끝에, 그래요, 몇 주가 지났는데 모두가 다 포기한 그 순간에 누군가 살아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충격,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지옥에서 한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것, 우선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토를 회복하고, 사탄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그 땅들을 돌려드리는 것, 이보다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이 재단에 그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그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겁니다. 당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얻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헐벗으시고 굶주셨는가 하면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 부끄러움, 창피를 홀로 감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목과 창에 찔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 핏값으로 그 피 묻은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 죽기로 결단하신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 나를 살려내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이 구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이 누림, 이 예배, 섬김,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이 시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흘리는 눈물, 땀과 희생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이 잔스키리 한인재단이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머금고 성장해온 교회, 우리의 조국교회, 이민교회, 하나님의 교회. 19세기 말 캐나다에 존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참한 한반도의 소식, 초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불쌍한 민족에 찾아가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서 한국교회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 조선의 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한국의 그 상황들을 알렸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약간의 여비를 모금합니다. 1893년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낯설은 땅입니다. 물설은 땅입니다. 그 한국 조선 땅, 이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생활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생각되어집니다.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한국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한국 사람처럼 입어보았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버루와 치즈만 먹고 살았던 선교사님, 한국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인 된장과 고추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위장에 큰 탈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장렬하는 그런 여름날에는 밭에 나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크리스마스날 케이크와 치즈, 우유, 설탕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젊은 맥켄지는, 청년 맥켄지는 통곡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국 땅에 애를 쓰고 수고하며 주님 앞에 섬긴다고 나아가지만 그 선교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마음, 내가 이것 먹고 나면 더 이상 이 땅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 케이크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유와 설탕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날은 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일사병으로 고요히 하늘을 찔렀고 정신장난증으로 시달려야 했는 그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마을에서 죽어간 선교사 존 맥킨지 선교사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캐나다 장로교회는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함경도 원산의 황해도 솔레의 교회를 세웁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이 선교의 소식을 들으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파송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영국의 하노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먼저는 그 중국 땅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리따운 그리고 사랑하는 꽃다운 나인 아내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가 접한 소식은 바로 우리 조국의 소식이었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 시급하게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청년 토마스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으로 향해 갑니다. 당시 대원국의 세국 정체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게 혈안이 되었던 바로 그곳에 간 겁니다. 대동강변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군들로 인해 배에 불이 질러집니다. 죽을 뻔히 알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래요, 대동강변을 엉금엉금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치려는 관군들에게 그가 전한 것은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칼에 맞아 피 흘리면서도 비명을 지는 대신 예수를 외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성경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성경책을 받아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준비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 성경책을 찢어 덕지덕지, 그래요, 포장지로, 벽에 불렀던 벽지로 사용했던 바로 그것이 나중에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시작된 교회로 바뀌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가끔 목회가 힘들게 느껴질 때에 저에게는 이 미션 출입이라고 하는 1월과 7월에 선교지로 향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저에게는 복된 시간들이 됩니다. 짧은 2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피를 흘림, 땀을 흘린 눈물의 흘림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이 식어질 때 양화지라는 그곳에 저를 이끈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는 비석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한국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났던 흘러넘치는 그 고백들이 비석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그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들 향해 그래요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눴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초계와 같이 그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들은 그토록 당당하게 죽어간 것이란 말입니까? 비석을 몇 개를 지나고 나면 작은 무덤들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무덤들, 설교에도 듣고 간증에도 들었던 그것을 현장으로 보게 될 때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산모인 선교사가 영양실조에 시달려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풍토병에 죽어간 무명의 선교사들,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랫목에 있었던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런 희생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피를 타고 오늘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워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사이에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깜빡 잊어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흥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위해 주신 증거들이었습니다. 영혼들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나 봅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시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진 핍박과 고난을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과 열정들이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내 생각, 내 계획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가 봅니다. 인간은 그러기에 고난이 없으면 금방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 모진 핍박이,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커다랗게 타오른 그 뿔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내려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 내려친 핍박과 고난의 방망이가 아니라 그 불똥이, 그 핍박의 그 고난의 방망이가 내려친 곳곳마다 그 불똥이 묻어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똥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또 다른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흩어졌던 익명의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흩어진 그 자리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평신도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전해진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시아,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복음 바로 전하기 위해, 예수 바로 믿기 위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 흩어진
주의 백성들, 그들은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도, 친척도, 명예도 모두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 떠나온 자들, 달려왔던 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의 조국에 있는데, 태어난 땅에 있는데 왜 이 땅까지 와서 말이 다른, 물이 다른 이 땅에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이 땅의 삶 속에 세상이 말하는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까? 그러며 애를 쓰며 땀 흘리는 그것이 겨우 자녀들,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입니까?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인 자리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맞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 고생을 통하여 얻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썩어질 것,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먼저가 되어지면 다 죽는 것임을, 그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죽어도 생명을 복음 위하여 바치는 바로 그들로 인하여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핍박과 고난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곳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도 바울이 탄생됩니다. 이렇게 이처럼 경이로운 복음이 안디옥 땅에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세기를 이끌어갔던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2세기, 3세기까지 이 복음이 물밀듯이 선교의 자리로, 주님 명하신 자리로 파송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한 겁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을, 그래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준 상황과 형편을, 그래요 다 버려두고 주님 명하신 그곳에 달려갔던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생명 하나밖에 없었던 그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그 생명 하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섬김과 구별됨이 있었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복음의 생명의 불길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희생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두려운 사람은 생명 사역에 동참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생명의 현장에는 반드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그 헌신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친 희생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옵시다. 전도, 이 영원고는 짜투리 시간 따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남겨진 시간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옵시다. 이 제단은 주님께 바쳐진 자들,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기를 약속하신 제단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는 것은, 그래요 숨어있는 그 기도의 그 자리를, 그래요 숨겨진 그 땀방울이, 그 눈물이, 그 피 흘림이 있기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바로 영원권의 횃불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성장의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의 전부가 된 그분의
내 삶이 이미 바쳐진 바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음성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루었는가, 치르고 있는가? 주님 묻고 계십니다. 슈텐베르크가 그렸다고 하는 호모 에케라는 그림,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널 위해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림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벨걸이라는 그 신앙인이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시를 써내려 갑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 죄로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이 복음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아래에서 7년간 5차례 감옥에 드나들면서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일제 형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매질을 지루해지면 가로지른 강목에다 발목을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고 가죽 채찍을 휘둘러 때리면서 비행기 타는 맛이 어떠냐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전기 고문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틀어 붓는, 손톱 발톱을 대나무 바늘로 후벼 파는 온갖 종류의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사님 가장 힘든 고통 고문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바로 그 고문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그 몽롱한 정신이 신사 앞에 절을 하게 하더란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널빤지에 눕혀놓고 사지를 묶습니다. 그리고 아랫도를 벗깁니다. 그 뒤에 알코올에 적신 탈지면을 심지로 감은 꼬챙이를 만들어서 요도에 쑤셔 넣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주목사님 그런 고문을 당하실 때 살이 찢겨서 피가 흐르고 면도칼로 아랫도를 저며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와서 기절을 하기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주님 차라리 제 생명을 빨리 거두어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통증으로 인해 소변을 잘 볼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감원에서 변기를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특히 겨울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속옷을 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추운 겨울날 그 옷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속옷,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나눠주면서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에 피가 흠뻑 젖어 있는데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지를 않고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곪고 고름이 흘러서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살을 찢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고문 끝에 기절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어서 그 옷이 얼음판 위에서 떨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오면 간수가 하루 두 끼 밥을 넣어주는데 손바닥만한 식구통에다가 주먹밥을 넣어주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단식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에 그럴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뭉그러진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하는 바로 그때마다 그 바닥이 너무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피가 엉긴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상처를 칼로 에이는 것처럼 찌르는 것 같은, 그러면서 피고름이 터지고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민이 되고 만다는, 그래서 솜을 넣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계실 때에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지고 그 수갑에다가 쇳덩어리를 달아서 맨 쇠사슬이 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방에서도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쇳덩어리가 매달린 쇠사슬이 천근 만근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뼈만 남은 어깨가 으스러질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식구통에 끼워주는 밥덩어리를 먹으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와 쇠사슬로 묶인 몸을 이끌고 문 있는 자리까지 기어가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배고픔을 견디는 편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굶는 편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비하랴. 그래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그 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선 이 고통의 잔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불충이요 불순종임을, 이 밥은 일본 저들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밥이야. 이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야.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의 시간. 이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나를 기념하라 하신 바로 그것처럼 이 자리가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겪으신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간직하는 시간이 컸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이 밥을 먹는다고, 예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하여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밥을 향하여 나아간다.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그래 이 밥을 먹어야 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다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의 이 고난의 이 지옥에 감히 참여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은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뜨리며 가면서 그 밥 한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빼어 물어 눈물과 함께 그것을 씹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시다가 한 번은 일제가 회유작전으로 3일간의 가석방을 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사모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시 그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이들 걱정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시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맡으신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찢긴 몸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흘리는 그 피고름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며칠이라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고난을 내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 곤욕을 대신 치를 수만 있다면, 목사님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셔야 한다면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일본 앞에 두 손을 드시는 것은 바로 산정연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닙니다.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하여도 목사님은 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적 세계의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목사님 당당하게 나아가 싸우십시오.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의 십자가 자신을 이끌고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결코 살아서 이 빨간 벽돌을 나가지 않을 것이, 그리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7년 동안의 모든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주기철 목사님,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 12군데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엎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누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버겁다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요, 값싼 복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찌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찌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를 살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이 이 교회를 세웠건만 어찌 그 십자가를 피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변화산의 영광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고난을 받아가는 그 자리, 십자가로 가는 그 자리를 막아섭니다. 사탄 안 돼! 뒤로 물러서라. 그 고난을 막는 자, 고난을 피해가며 이 땅에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편안한 그 자리가 축복인 것처럼 말하는 그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에 쫓되는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옮기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피를, 내 몸을, 내 생명을 희생했건만, 대속했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 시간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이 물으심 앞에 대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단은 지금 주신 이 은혜로운 예배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충분히 감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구도자를 찾는 것, 전도하는 것, 영원 구원 천사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탕에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 빼앗긴 영혼들을 찾는 것,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구별된 목회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만큼 짓밟혀야 됩니까? 어느 만큼 조롱당해야 됩니까? 어느 만큼 비웃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만큼 손가락질을 당해야 우리가 깨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이만큼 짓밟혔으면, 이만큼 조롱을 당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인생입니다. 다시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여주신 수많은 영혼들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영혼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것이에 만난 영혼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영혼들이 영혼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그 예수의 손이 되어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보십시오. 이 교회 하나 잘 되자고 그래요,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아니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